9장 22절로 24절이요. 다 같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들 아셨겠지만 다들 아셨죠? 유연아 알았지? 오늘 마지막 예배인 거? 네. 52주 동안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52번이나 드렸습니다. 최소 못해도. 네, 그래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우리 마지막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그거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이거? 기지개였어. 기지개. 최선을 다해 드리자. 졸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제는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를 오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 오니까 8시가 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8시 정도. 저희 이제 처제가 결혼을 해서 천안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식이다 보니까 그냥 결혼식을 갔다 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가서 또 미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끝나면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늦게 왔어요. 근데 네 우리 태풍이가 열심히 태풍이가 가가지고 그거 했거든요. 뭐지? 네, 화동 이렇게 또 하고 또 해가지고 영상 보여줘.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탁 무릎 꿇고 탁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원래 반지 줄 때는 무릎 꿇고 줘야 된다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너무 이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우리 와이프는 금요일 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예배 끝나고 계속 목포에 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갔다가 이제 어제 이제 내려온 거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교회 가기 싫어. 사모가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모가 어떻게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서 나도 너무 피곤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매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가는 매 주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주일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만 죄인인가요? 그러죠?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52주를 이렇게 달려오신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이성재 목사님과 김주일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그 은혜의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십니까? 제가 물론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가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감정이 복잡할 때가 있고 하면 자꾸 저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또 떠오르곤 합니다. 너무 힘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년에는 누가 오실까요? 이번에도 저희가 기대하고 뭐 준비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오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참 좋은 분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한 번이 생각난 건 아니고 우리 김주일 목사님이랑 이성종 목사님 사역할 때 같이 사역하셨던 우리 박유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또 목포 출신이에요. 지금 미국까지 가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지금 저랑 같이 사역하시다가 지금 달라스에서 LA로 가셔가지고 단독 목회하고 계세요.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청년을 보는데 그 청년을 처음 봤대요. 근데 재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우리말로 하면 조금 이렇게 까져가지고 머리 이렇게 장발에 막 이상한 패션에 막 입고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교회 처음 왔는데 맨 앞에 가가지고 막 손들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 제가 진짜 예배하는 거 맞아? 막 그러면서 되게 목사님 막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박유 목사님 말씀이세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박유 목사님, 쟤 진짜 저 예배하는 거 맞나? 막 근데 다음 주에 또 오더래요. 맨 앞에 가가지고 막 손들고 말하니 막 혼자 막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쟤 맞아? 쟤 예배하는 거 맞아? 꼭 생긴 거는 꼭 그렇게 날라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럼 그 청년이 이제 리더가 되고 이제 교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네. 누구예요? 저예요, 저. 네. 그래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예화를 드시면서 충만이에게 참 미안했다. 네, 내가 너를 참 오해했구나. 네.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배 1년 52주 드렸고요. 혹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왜 예배 순서는 이럴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예배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청년 때 드렸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서 예배를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예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터키 선교를 갔었는데 2006년도에 독일 선교사 2명이 순교를 하고 현지인이 2명이 순교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뉴스 보도가 날 정도로, 왜냐하면 독일 선교사 한 분은 칼이 한 150방이 찔렸고 창자 다 빼가지고 썰어가지고요. 네, 그런 순교였어요. 죽이고 나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근데 믿는다 해가지고 또 찔러가지고 창자랑 다 빼가지고 썰어가. 제가 말로 너무 쉽죠. 네, 그렇게 4명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선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뻗것도 못하고 갔는데 그 터키 현지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교회를 탁 이제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선교팀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반지하였어요. 그래서 정말 창문이 한 20cm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딱 보이고 반지하 정도?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예배 드리거든요. 벽면에 막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저주하는 글들이 막 스포일러 다 뿌려져 있고 막 유리창 깨져 있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습니다. 네, 터키어로 예배 드리고 저희는 영어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요. 예배 드리다가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어지러운 거예요. 벽을 잡았더니 벽이 미끄러워요. 여기가 습기가 차가지고. 그 정도로 뜨겁게 막 예배를 드렸어요. 네, 제가 인생에서 생각나는 예배입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드린 그 예배. 우리 더보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가 인생에서 가장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억하실까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제가 광고했잖아요. 한 달 전에 광고했죠.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26년도를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를 조금 나누려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드려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순서가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예배 모든 순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보거나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은 그 예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일찍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 게 이 레위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성경의 첫 번째로 제도화된 예배입니다. 제도화된 예배. 다시 한번요. 이 레위기 9장 이전엔 예배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 드려요. 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죠.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합니다. 뭐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엄청 많아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할 때도 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게 레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도화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딱 법으로 순서를 딱 주시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딱 주시면서, 그래서 첫 번째 제도화된 예배가 레위기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9장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수도 없는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그냥 그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도화로 다 하나님께서 순수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으면서 26년도에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어떤 순서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절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이곳에 오셨죠? 내가 차 타고 옷 갈아입고 씻고 일어나가지고 뭐 어떤 분은 걸어오셨을 거고 차 타고 오셨을 거고 뭐 등등 하셨을 건데, 내 의지적으로 내 계획대로 오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초청해 주셔야 우리는 예배가 가능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이요. 레위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회막이 뭐냐? 우리 예배당 같은데 성막.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는 뭐 다음입니까? 출애굽기 다음이에요. 근데 역사상 시간 순서상으로는 다음, 이게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지만 역사 순서상으로는, 근데 이게 레위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바이크라라는 말입니다. 바이크라, 원어로 보면 바이크라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이 부르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원어 해석이 조금 부족해요.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이크라,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 문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으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레위기의 처음 시작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인데, 자, 그러면 그리고라는 말이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에 뭐가 있어야지 맞겠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해 못하잖아요? 그럼 레위기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우리 9월 달에 TBBS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8주간. 그때 출애굽기랑 같이 봤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상권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의 하권이 지금 레위기. 신약에도 이런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 상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하권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에도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가 상권이고요. 이제 그 레위기가 하권이다 이렇게 보시죠. 한권이에요, 한권. 그래서 레위기에 보시면요, 8장에 가보면 제사장의 임명식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임명식이 나오는데 임명식 순서는 레위기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9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29장을 안 읽으면 도대체 임명식이 어디 순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들은 갑자기 뜬금없는 거예요. 왜요? 임명식에 대한 순서가 없는데 갑자기 임명식을 해버려요. 그 순서는 누가 줬어? 출애굽기 29장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알아야 레위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장 1절은 그리고예요. 그리고로 시작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회막이 그러면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회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회막을 완성시키는 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성막이 완성이 돼요. 회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레위기 1장에서. 이제 이해가 딱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잠깐만 넘겨볼까요? 출애굽기 딱 보시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출애굽기 40장에 성경을 보시고요.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34절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35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회막이 완성되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그 성막으로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냐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여호와가 앞에서 뭐예요? 성막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들어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40주야.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에요. 돌판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걸 그 손앞에서 눈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모세의 홍해를 가는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는 사람.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사람이 영광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 가능할까요? 그만큼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는데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덜덜 떨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들어와. 성막으로 들어올래? 회막으로 들어올래?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그곳을 들어갑니다. 쉽게 들어가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쉽게 나오시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졌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 쉬워져도 너무 쉬워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 맞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그 담대함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그게 믿음의 고백이냐고 아니면 그냥 쉬워진 신앙생활이냐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초청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 첫 번째 자세는요, 주님의 초청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떠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25년도 52주를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더 많이 드리셨겠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셨는지, 그냥 쉽게 열린 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으로 내가 가야지 라고 너무 쉬워진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있는지. 내가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26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예배가 시작 불가합니다.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나눠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나눕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우리 TVBS 들어오시면 다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앞부분만 봐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회막이라는 걸 지으시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제사,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거기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세요. 들어오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어떻게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순서와 절차와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출애굽기에 성막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들어오라 하십니다. 모세가 들어와서 너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 제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거를 직접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게 레위기 1장부터 7장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8장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8장에 이제 성막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을 세우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뭐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딱 그림 그려지시죠? 레위기는 그런 거예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성막이 만져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너 성막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을 8장에 세우세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모세에게 주신 법도대로 1장부터 7장의 법도대로 예배를 드리는 장이 오늘 9장 이거예요. 그럼 오늘 9장 보면 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알겠죠? 자 그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를 알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돼요? 레위기 1장 7장을 이해해야죠. 1장부터 7장까지 아 예배가 이런 순서구나. 이런 법도구나. 뭐예요? 번제가 뭐구나. 화목제가 뭐구나. 소제가 뭐구나. 속제제가 뭐구나. 속건제가 뭐구나. 라고 하는 게 1장부터 7장이라고요. 아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TVBS 오시면 제가 이걸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이 정도만 가져왔어요.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예요. 제가 이걸 잠깐 나눌게요. 왜냐하면 9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거 헷갈리시죠? 이 도대체 번제를 왜 드려? 소제는 뭐야? 자, 그럼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데, 자, 보세요. 자,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냥 원어로 보시면 쉬워요. 번제가 뭔지는 헷갈리는데, 원어로 보시면 돼요. 번제는 원어로 올라입니다.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는 올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온 헌신을, 전적인 헌신을 얘기합니다. 9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번제를 드리는데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 있을 때 드릴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죄가 없을 때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전 헌신을 주님 내 삶을 전부를 드립니다. 태워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올라라는 뜻이에요. 올라. 번제예요. 소제는요. 원어로 보니까 민하예요. 민하는 이것을 뜻을 해석하니까 조공,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하, 소제는 뭡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5가지 제사 중에 이 소제만 곡식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곡식으로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원어로 보니까 민하인데 그 민하는 선물을 바치는 거. 조공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립니다. 왕께 조공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민하라는 뜻입니다. 자, 화목제는요. 유일하게 화목제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샬라밈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샬라밈. 네. 제가 왜 시키겠어요? 다 눈이 지금 반쯤 감기시니까 제가 시키십니다. 샬라밈. 좀 입이 조금 익숙하십니까? 샬롬의 복수형이 샬라밈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왜 복수겠어요? 다 같이 드리니까요. 네,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게 이 화목제예요. 선물 바치고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제는 뭡니까? 하타트입니다. 하타트는 한국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는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 자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뭐 드려야 돼요? 속죄제 드리는 거예요. 자, 속건제는요? 아삼, 야샴, 아삼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배상, 보상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요. 성물에 대한 죄를 짓거나 아무튼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100%를 보상하고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상을 하는 게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쭉 알려주세요.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1장부터 7장까지 쫙 알려주시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막 복잡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8장에 이제 이 예배를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제 9장에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볼까요? 자, 9장. 이제 말씀 보시면 돼요. 9장 우리 8절 보세요. 8절. 9장 8절부터 자 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장은 준비장이라고 떼고요. 뭐 하냐면요. 8절과 15절에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자, 속죄제 뭐예요? 하타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서
한 가지 제사만 딱 드려야 돼요. 내가 한 가지 제사밖에 못 드려요. 그럼 다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제사를 딱 드릴 수 있냐라고 딱 얘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 번제라 그러십니다. 번제가 중심이 되는 제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예요. 무조건 한 가지를 드려야 된다면 속죄제를 드리셔야 돼요. 왜요? 속죄제가 하타트, 죄를 해결한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한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원래 그래요. 자, 그래서 9장에서도 첫 번째 제도화된 제사가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제사가 뭐냐? 8절, 15절에 뭐예요? 속죄제예요. 그래서 아론을 위한 속죄제 드리고요.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제, 먼저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뭐부터 해요? 속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12절,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론이 그 다음에 또 뭐를 잤냐면 번제물입니다. 16절에도 보세요.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여기서 규례대로라는 말은 1장과 7장에 나온 그 규례, 그 법도예요. 그 법도대로 번제물을 드립니다. 자, 번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올려 다 태워서 드린다. 뭐예요? 온전한 전적인 다 헌신. 주님 앞에 헌신. 내 삶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제가 번제라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번제.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다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제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순서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를 하냐면, 자, 17절 보세요. 17절. 또, 뭐예요? 소제죠? 소제.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한 문큼 이렇게 하고 18절에 뭐 드립니까?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소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제, 주님 앞에 조공이잖아요. 왕께 조공한다. 민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샬라밈. 우리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감사와 교제의 예배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드려요. 감사 교제.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제사를 배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를 드렸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보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때도 똑같아요. 속죄제 드리고요. 번제 드리고 소제와 화목제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 때도요. 제사 하나만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여러 개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순서가 다 있겠죠.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다 이렇게 그 순서대로 지금 예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뭐 하냐. 오늘 9장에 보니까 자 22절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뭐 합니까? 다 같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백성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들어? 우리로 말하면 축복.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 지금 축복.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했더니 2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24절에 있습니다. 예배를 쭉 드리고 나서 아론이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이 있어요.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7번이 뭐예요? 24절 하반절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게 뭐예요?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여기 소리 지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비명일까요? 원어로 보니까 비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아론이 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갑자기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축복하니까 갑자기 불이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제단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제사를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첫 번째 제사잖아요. 제도화된 제사. 그걸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을 다 제단을 살라버리니까 여기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데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놀랍고 주님의 그 영광에 그 찬란한 영광과 주님의 응답하심에 경외함을 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명은 어떤 비명입니까? 주님 찬양해요! 막 이런 걸까요?
주님 높으십니다. 막 그런 비명, 그런 소리 지르고 그런 거가 이 원어입니다. 그래서 비명이 아닌 거, 무서워서 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거. 자, 이게 예배의 순서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이게 똑같이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볼까요?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9장을 봤는데 똑같아요. 준비. 8장에는 제사장을 준비시켜 주시고 제사장을 정결하라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너가 준비 7일 동안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성막을 떠나지 마.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전 마음과 몸을 거룩히 준비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실 차례예요. 이게 예배 순서였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에게도 이 예배 순서를 적용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6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십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막 준비하죠. 예, 막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막 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주님 붙들고 막. 여러분 어떠세요? 또 준비하시죠? 예배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 없는 예배 안 받으십니다. 너무 쉬워졌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쉬워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실 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26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 늦지 마십시오. 준비 없는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이게 구약 시대였잖아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 불 떨어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쉽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 안 보인다고 안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안 느껴진다고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하찮은 예배 받으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7일 동안 8장에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절대 나가면 안 돼. 너 준비해. 그리고 9장에서 제사 드려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실래요? 제가 많이 안 바랄게요. 5분. 아니요. 5분도 많아요? 3분. 26년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속죄. 레위기에 속죄 나오죠.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첫 번째 찬양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여러분, 제 찬양 콘티를 보면 거의 첫 번째 찬양은 거의 다 회개 찬양이 많습니다. 일부러 제가 우연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그 예배 순서여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서 예배 전에 오셔서 미리 10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제 레위기를 이제 들어가면요. 사실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는 사실 죄라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3개에서 4개라는 4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회개하는 건 그 4개의 의미 중에 한 가지만 회개하면 되는데 이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해요. 우리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아니면 레위기 들어오시면 제가 알게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든 기도는 사실 회개할 기도 제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이에요. 한다면 첫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내 삶의 주님 앞에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미리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제 찬양 콘티에 맞춰서 회개 그때 하시든. 그래서 회개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핫하트.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다음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라는 말을 제가 넣었습니다.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죄인과. 여러분, 쉬워졌어요. 내가 죄를 짓고 예배를 드려도요. 주님 우리 죽이지 않으십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죄를 짓고 예배 드리는 거 괜찮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헌신입니다. 번제.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헌신이 뭐냐? 찬양.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콘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는 믿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네. 그래서 주님과 승리하네. 그래서 내 삶을 헌신하는 어떠한 헌신의 제목을 막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콘티를 다 짜요. 보통. 그래서 내 삶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헌신을 주님 앞에 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립니다. 그러는 고백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셨죠? 아, 찬양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막 떼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26년도에는 저희 더복처치가 정말 찬양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입술 그냥 다물고 있지 마세요. 막 벌려가면서 주님 찬양하는 거 속죄제 지금 번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니까요. 드리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막 기뻐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너가 나에게 죄를 오케이 용서해 줄게. 너가 나에게 삶을 드린다고? 알았어. 너가 나를 고백해. 너가 나를 찬양해. 알았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흔해가고 계시는 게 우리 고백인 거, 우리 찬양인 거예요. 26년도에 그런 예배 드려봅시다. 우리 더복처치는 다행히도 김질 목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는 찬양이 그렇게 다 들려요. 그 막 유튜브에 가보면 막 찬양이 다 들린대요. 성도들 목소리가. 그래서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찬양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우리 교회는. 그거 가지고 은혜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막 우리 교회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네 번째 감사. 소재, 민하, 샬라밈. 우리 화목제죠? 감사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헌금, 성찬입니다. 저희는 성찬을 말씀 후에 하죠. 그럼 이제 내년에는 말씀 전으로 제가 끌어오겠죠? 그러겠죠, 이제? 자, 그래서 헌금,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민하, 조공 바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해서. 그래서 헌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왕 대신 주님 앞에 정말 내 전심을 다해, 내 삶을 다해 헌신한다 고백했잖아요, 이제. 헌신한다, 주님 찬양한다 고백했으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예물도 받으시고 감사로 소재, 민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겁니다. 샬라밈, 뭐예요? 성찬. 하나님과 교제. 이제 속죄제 드렸고 번제도 드렸고 이제 죄도 다 사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성찬으로 포도주로 그분의 몸을 먹으면서 연합하는 교제.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떡을 떼잖아요. 빵을 떼죠. 이게 교제잖아요. 그죠? 식사도 교제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게 성만찬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게. 이게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음 주에 할 거잖아요, 우리가. 1월 첫째 주니까. 그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말씀 선포 여기 들어가요.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레위기 9장 6절에도 모세가 말해요. 말씀 선포, 언약의 말씀 선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 선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야. 원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필요할 필요가 없죠. 모세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서 저처럼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내 직장에, 내 관계에, 나의 대학교에, 나의 자녀에, 나의 미래에, 나의 노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말씀 선포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밝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몰라서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안 조시겠죠. 제 설교가 지루하지 않아서 안 조실 거 아니에요.
좋으시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설교를 못하는 제가 잘못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노력해 볼까요?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여러분 안 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맞고 내면 달리면 큰일 나요. 청년들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토요일 날 달리면 주일 날 좁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내가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음 주일 날 똑같이 와요. 1년 내내 52번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다 쉬운 예배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내게 가진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1년을 살아간 거예요. 내년에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요 이 축복이 아론이 축복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마지막에 와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축복을 하죠. 예배가 다 끝나면 이게 달라졌고 6번 7번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임재응답. 제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불이 떨어졌죠. 그때 당시에 레위기 때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령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해결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병이 나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으신 분들은 지혜가 생겨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이제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해설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불을 내리셨듯이 여러분 가운데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깨달아지지 않고 감동이 없었다. 그거는 예배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 그렇게 보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심이 있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는 어찌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신 차리고 드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를 하시려면 이제 준비부터 하시면서 이제 오셔야죠. 이제. 자,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결단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 반응. 소리 지르면서. 그렇죠? 이게 나왔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말씀 후 찬양, 기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제가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시도한 게 뭡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끝내고. 이게 예배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순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깨달아졌잖아요. 그럼 결단해야죠. 뭐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나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의 방식이고 예배의 틀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셨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그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서 순서를 다 만드셨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아 헌신으로 아니면 속죄제로 죄를 사하면서 아니면 헌신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조공을 바치면서 아 내 귀를 열어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또는 뭐 해야겠다. 또는 내가 결단해야겠다.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나? 그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우연의 일치로 와서 예배를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제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예배 방법이 있고 예배 순서를 오늘 나눴기 때문에 그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열방과 온 민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히 그분 앞에 가서도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뜻대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자체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우연의 일치로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26년도에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예배를 만드셨고 주님이 예배를 제도화시키셨고 이제 그 제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내 방법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말씀 받은 대로 반응합시다. 이곳에서 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에 반응합시다.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주님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 주님 은혜를 향하여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감정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오늘 좀 피곤하세요? 그럼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려볼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가 이미 정해졌어요.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감정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감정이 좋으면 주님 찬양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예배를 좀 소홀히 해볼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정해진 순서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순서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16년도에는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대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